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교회 야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에 교회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빚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지역 복음을 위해 중보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무료 커피 전도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루와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넉넉함으로 섬기며 전도할 때에 복음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순모임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할 때에 마음과 육체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경 공부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곳에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필리핀 선교를 향해 기도하는 곳에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의 비전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한 거죠. 야, 나 진짜 감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 내가. 20년 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겠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누나, 제일 처음에 기독교로 바꾸게 된 건 뭐야? 이유가?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 교회를 가자마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 너무 성경을 알고 싶다. 이게 진리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었어. 그럼 진짜 모르겠더라고. 더 미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너무도 어렵고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뻐 보였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파고 공부하고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뭐 길게는 15시간까지는 성경만 본다니까.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 찾아서 보고 동영상 보고 성경 파고 성경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을 느끼게끔. 이게 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되면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 성경 10시간씩 읽어. 지금 그 78세가. 누나, 놀랍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본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내 사건은 안 느껴지는 거야. 그걸 계속 기도한 거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그것만 기도를 했어. 어떤 목사님 걸 보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형식, 그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짊어진 거야. 그래서 양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모든 그 양이 된 거야. 아, 진짜.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아, 예수 몰라. 아우, 됐어. 아우, 그게 말이 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와닿잖아. 예. 그분이 뭐라고 해? 나 여기서 엄청 울었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는 지가 다 쳐지르고 예수님한테 전부 전가시킨 거야.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달게 받으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대박.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저는 인생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믿기 전. 완전히 믿기 전 6년 전에는 그냥 제 주먹을 믿고 내 의를 믿고 살았던 그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시 산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저를 대변해주는 조혜련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주님 그 손길이 날 찾았네. 내가 믿고 바랬던 길, 내가 안다 여겼던 그 길의 끝에 보았던 절망들. 하지만 주 손길이, 하지만 그 눈물이 따스한 아버지 음성으로 나 세우시네. 나 사랑해 주 보혈 안에서. 나 사랑해 주 능력 안에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노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네.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은 치료하면 낫지만 화를 내는 사람이 개를 물면 개는 죽는다. 개 조련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화를 내는 이 숨결에는 무슨 독이 있어요. 화를 내면 얼굴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숨결에도 침에도 온몸에서 독소가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등록하신 정단우, 정영식 부부, 정단우 성도님, 전영글 집사님과 바나바 시작해 주시고, 정영식 성도님은 추행자 권사님과 바나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나 자매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핵심 일주 수료했습니다. 김상아 자매, 유가연 자매 오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구은영 집사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한 분 한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며 성숙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2부 예배 성경 공부반 수고하신 교역자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계획했던 야유회 지금 태풍과 비 예보로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일날 야유회로 하겠습니다. 1시부터 여기 율동공원 피크닉장, 율동공원 여기 주차장 옆길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 거기에 그 커피숍이 있죠. 거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우측으로 한 100m 정도 올라가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되고 그 옆에 중고등부에서 다음 주는 일찍이 그 중고등부의 전도사님과 학생들이 거기 가서 율동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토요일 날 현수막을 2개를 이렇게 예일교회 예일교회 야유회 이 빨간 색깔 있죠? 저거를 가로로 길게 된 거를 거기 가서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미리 가서 장소도 잡아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옷도 자유로운 복장으로 운동화도 신고 또 그렇게 돗자리도 가지고 오시고 가정별 도시락도 준비를 하되 교회에서 김밥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교인들과 함께 동승해서 그렇게 2부 예배 다음 주 2부 11시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점심은 그쪽 가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운 게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보물 찾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가서 보물 찾기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부서별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목요 무료 커피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입니다. 우리 교인도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오시면은 맛있는 최고급 원두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서 무료로 대접합니다.
김점자 사무가 주관하고 전현선 집사님, 김지연 자매가 바리스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예일교회 미랄 FC 축구팀입니다. 매주일 날 오후 5시에서 7시 예, 합니다. 김태형 전도사님께 연락하면 장소와 그것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이숙희 권사님과 김상아 자매 그리고 여기도 빠졌습니다만은 김창호 장로님, 이정승 권사님도 함께 터키 해외 여행을 갑니다. 8박 9일 동안 건강하게 무사히 다녀오시도록. 그래서 터키는 특별히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고 버스를 타면은 몇 시간씩 타고 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차몰미 안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우 남유정 성도님 아들 퇴원해서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손에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 남정 성도님에게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고등래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투석 치료 중인데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문병진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같이 안수기도 하는데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봉승 권사님, 정현순 집사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김지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아주 노력을 말고 훈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좌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은 찬양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장소가 아닙니다. 네. 죄송하다고 합니다. 예, 진정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죠.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엘프리즈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주 예배 드리지만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매번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또 수고와 기도가 없으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은요, 노력 말고 훈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변화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는 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도달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겟세마네 기도를 옆에서 들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더니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떤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면의 변화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요, 아니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두 번 좋은 도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데는 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고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체중계 올라가는데 몸무게가 그대로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단기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삶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살이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 몇 가지 수정한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성의 변화, 내면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는요, 내 본성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게으르고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것에는 습관이 붙질 않는데 나쁜 것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대안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대안. 우리의 원함과 추구가 변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라든지 은사 이것만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요,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그전에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어린아이, 철부지 아이가 철이 되는 것과 같아요. 이 아이한테 야, 너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해봤자 저 아이는 도대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몰라요. 눈앞에 있는 장난감이 최고고 놀이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언제 뽀로로와 로봇과 폴리를 그만두냐면 시간이 지나서 애가 성숙하면요, 그것을 줘도 애들이 싫어해요. 내가 무슨 애인 줄 알아? 이래요. 애들이 성숙함에 따라서 이 즐거움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애가 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 유치한 것들이 싫어지고요, 세상 것들이 점점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 성숙한 것, 그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변화였어요. 자, 두 번째는 정체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심령이 새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했는데 예전 옛 습관과 중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네, 바뀝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단 몇 초만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에는 단 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내가 단 것을 먹으면 내내 찜찜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똑같은 맛인데 내가 진단을, 나에 대한 정체성,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나는 문제없던 나, 그러나 의사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문제 있는 나예요. 내가 바뀌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요, 아이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던 엄마,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다가 전화만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목소리가 여보세요? 라고 바뀌어요. 엄마한테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전화할 때는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바뀌면요, 갑자기 내 판단이,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깜빡이도 없이 위험하게 차가 앞에 끼어들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죠. 없던 용기가 막 생겨요.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축구하고 싶냐? 이라고. 아니,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길 축구하고 싶은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축구하고 싶냐? 근데 이게 내려갔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뀝니다.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죽겠네. 생명 죽게 있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요. 믿음이 참 대견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달라지면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는 누구인가가 달라지면요, 이 선택이 달라지게 돼요. 자, 정체성이 달라지면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정체성이 달라지고 선택이 변화가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요,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변화의 시작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변화는 내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내 선택의 변화를 반드시 갖고 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누군가의 정의가 달라지면요, 선택이 바뀌어요.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결국 내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요, 내 상태와 상관없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이 오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는요,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은요, 이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첫 번째,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무슨 시험입니까? 네 능력으로 너를 증명하라 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능력으로 너를 증명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으로 증명해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요, 기적으로 너를 증명하라.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기적을 베푸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해내라. 세 번째 시험은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 시험은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세상 권세와 명예로 증명해라. 예수님은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 세상 권세, 명예가 없어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리고 양 밥통에서 태어나도,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체성,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뭐 맨날 이미테이션만 갖고 다니니까 이것도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진짜입니다. 진짜 돈이에요. 요거 갖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 자, 요거를 제가 꾸겼어요. 형편없죠. 네. 요거 여전히 갖고 싶으세요? 그래요? 제가 놓고 자 밟았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됐어요. 자, 갖고 싶으신 분. 네. 왜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줄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버려지셨고 짓밟히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와서 여러분들을 시험해요. 네 지금의 형편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네 처지를 봐, 네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줄여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버려져도 짓밟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난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시겠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린 내면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야 마십니다. 제2의 천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제2의 천성은 제1의 본성을 파괴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속박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죄된 속박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 거룩한 기쁨, 그리고 거룩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내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안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맞습니다. 상을 받도록 여러분 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달리기에서 받는 상이니까 차등을 주고 받는 차등 상급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상은 차등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문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면 정통입니까?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정통이고요, 문맥 파괴하고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죠. 빨가면 사과네요.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죠. 바나나는 길어요. 길면 기차네요. 기차는 빨라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네. 요게 이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까요? 원하는 구절만 뚝뚝 빼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만희가 갑자기 성령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문맥을 다 파괴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성경을 다 끌어들이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문맥을 파괴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딱 떼고 그냥 성경 한 구절만 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데 문제 종합 세트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쟁적인 파벌이 형성이 돼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다 됐고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교회가 다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최고지. 베드로가 수제난데. 요즘 트렌드는 아볼로야. 다 됐고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난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김창훈 목사님 파야. 난 김지현 목사님 파야. 난 잘생긴 김태형 전도사님 파야. 난 다 됐고 난 예수님 말씀만 들을래. 난 다 필요 없어.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교회가 다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하나인데 누가 너희를 이렇게 나눴느냐? 누구 파가 어딨어? 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한 공동체다, 한 교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경쟁적인 은사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말씀의 은사 할래. 나는 맨날 봉사만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쳐다봐줘. 근데 방대상에서 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은사가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저게 말만 많지, 여기 능력이 일어나는데 나는 신유,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러 갈 거야. 기도원으로 다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 막 하고 이쪽에서 통역을 막 하니까 난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밤낮 없이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서로 간에 경쟁한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병 고침의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나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고 바울이 9장에 가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뛰어라, 어차피 이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야, 자 뛰어, 이 얘기를 지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 전체를 우리가 문맥을 알게 되면요, 9장에서 말하는 뛰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고린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누구만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길을, 예수고 바울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다 제쳐두고 나는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들과 경쟁해서 뛰라고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상 받는 사람은 어차피 뛰어도 상은 누가 받아요? 율법의 모든 의의를 성취하신 예수밖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단 한 사람,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제쳐두고 내가 1등이 되려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난 뛰어도 별 소용없네?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때 내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아니고 머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면류관은 어디에 쓰여주는 거예요? 팔찌? 아니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이에요. 머리가 썼는데 팔이, 야 나는 왜 안 쓰여줘? 아니, 머리가 쓰면 다 쓴 겁니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갔을 때 왜 그렇게 흥분했죠? 여러분 뭐 돈 받았어요 혹시? 4강 갔다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집 한 채라도 줬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들의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박수하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기뻐했어요. 왜요? 과학자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숟갈이라도 보탰어요? 주식 샀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것은 누리호의 업적은 대한민국의 업적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함께 그 죽으심에 동참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나눠질 수가 없어요. 위장이 간을 질투하는 법 없습니다. 눈이 귀를 왜 질투해요? 귀가 입을 왜 질투합니까? 각각 주신 은사대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경쟁하고 질투하느냐? 결국 상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의의를 힘입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뛰어야 될 것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하여 예수가 뛰신 그 띠을 뛰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뛰어라. 근데 어떻게 뛰는데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어떻게 뛰셨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경주의 원칙이 있어요. 경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그때 예수께서 내가 되고 내가 예수의 공로를 힘있게 됐을 때 예수의 모든 업적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몇 개 한 거 가지고 그런 장난감 몇 개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역 말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사역의 비밀을 가르쳐 주죠. 법대로 경기해라. 법대로 경기해라. 네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 네가 직접 가서 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옥에 갇혔어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함께 뛰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법대로 경계해라.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쟁적인 서로 간의 은사주의, 그리고 분쟁, 당파들이 형성이 됐어요. 서로 경쟁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에 관한 금욕, 앵크라티오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음식에 대한 절제는 뭐냐면 하라, 하지 마라. 우리 저번 시간에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율법에 관해서 금한 법령과 규정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있죠.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들은 이 율법에서 명한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상급을 받으려고 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야.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율법의 의를 얻는 사람들은 항상 다투고 경쟁합니다. 이 율법으로 이 음식을 꺼리껴 먹는 사람들을 로마서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라. 너희가 뭘 먹고 안 먹고 그런 율법 지킴으로 너희들 자랑하지 마.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율법적인 규율로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율법 아래 갇힌 것, 그것은 다 저주 아래 갇힌 것, 율법주의야. 그러면 그들이 얻을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은 무엇을 얻대? 자, 넘겨주세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부활 생명,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달려간다. 예전에 로키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계단에서 막 이 사람이 뛰어요. 그래서 그 계단을 처음에는 숨이 가빠서 못 오르다가 마지막 이 훈련하고 단련하고 난 뒤에는 계단 위에서 승리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뭐예요? 로키의 머릿속에는 이김과 승리, 영광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졌어요. 나의 승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고 난 뒤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 승리의 퍼포먼스를 이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얻을 상과 완전한 영광, 그 승리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보다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쟁하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율법의 모든 의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선 거기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버림을 당해요? 혹시라도 내가 또다시 율법의 열심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봐. 그것이 또 내 자기 의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될까 봐 바울은 노심초사 이것이 또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주의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내가 또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전에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모든 의를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긴다. 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승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승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그 순간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양한테 물어보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이 있고 먹을 것을 주었다. 양이 뭐라 그래요? 나 한 적 없는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거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네가 했어. 내가 네 안에서 한 건 네가 한 걸로 쳐줄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께서 하셨는데 양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는 교회야 수고했다. 나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의는요,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요, 내 열심, 노력, 사람의 의예요. 이 사람의 의는요, 어디로 향해 있냐면 내 상급, 내 영광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은 나, 내 상급,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딴 거 잘 모르겠고 내 영광, 내가 수고한 거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영광,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봤냐면 노오력을 봤어요. 노오력. 여러분, 이 신조어인데 이 노오력과 노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노력은 좋은 겁니다. 노력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노오력은 나쁜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자, 노력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한다면 노오력은요,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이에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 노력을 노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가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노력했던 그 똑같은 노력으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금수저, 흙수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 자리가 취업의 자리가 너무 좁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정말 머리 똑똑합니다. 능력 정말 많고 재능이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세계 1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춤을 췄더니 세계에서 1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했더니 세계 1위가 되네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는 애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취업의 자리가 없어요. 취업을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그래서
이걸 이 청년들의 이 실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너도 노력해봐. 야, 이것은 다 더 정신력 싸움이야. 의지박약이야. 너희들은 노력이 부족한 거야.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만물 노력설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단단하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력은 중요하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될까요? 이 말에 무엇을 느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적인 노력이 바로 노력이 아닐까? 노력이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는 자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뛰면 예수님 같이 율법의 모든 의를 지켜 행한 예수님 같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석가탄신일이잖아요. 아무리 수양해도 절대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유,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노력해봐, 노력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노력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이 노력을 뭐라 그러냐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훈련과 노력의 차이가 뭘까요? 훈련과 노력의 차이. 자, 훈련은요, 우리가 가려는 그 승리, 영광의 목적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훈련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초인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에 맞게 훈련하는 것, 목적에 의해서 훈련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다 잘하라는 것을 노력이라고 한다면 훈련은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활과 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네,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는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하는 아군입니다. 총을 줬으면 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아군한테 쏴요. 총기 난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국민한테.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인데, 아군인데 나는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총알이 날라와요. 이게 뭐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적군하고 아군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지금 무엇들 하는 것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저렇게 분명한데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어? 야, 우리는 다 같이 한 편이고 한 공동체가 한 몸이잖아. 근데 왜 싸우라는 적들하고는 안 싸우고 왜 니네들끼리 싸우고 앉았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일개의 군사라고 할지라도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웅담에는 10대 1, 17대 1 여러분 말씀하시겠지만 저들은 더 많아요. 못 싸웁니다.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요,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은사로, 이 사람은 이 은사로, 이 사람은 이 은사로 부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지체를 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12장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한 몸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너희가 다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질투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라.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 우리가 함께 승리를 누리는 거야. 이게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훈련받는 이 아군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적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싸움의 대상, 우리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해상 구조대가 있습니다. 해상 구조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서 사람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남들은 바캉스 하고 뛰고 놀고 뭐 연인들끼리 나 잡아봐라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생명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생명과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중에 별종이 하나 왔어요. 팀들이 다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는 수영선수 출신이거든. 수영을 겁내 잘해. 내가 거울을 봐도 말이야, 내 몸매가 이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드러내야겠어.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딱 멀리같이 쳐다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것은 지나가는 여자들이에요. 보고 있나? 내 복근 보고 있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계속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구조할 일이 있으면 다 남들이 해놓은 거에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돌 엔딩 이런 것들, 이런 퍼포먼스만 열심히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 내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는요,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관심은 생명과 구원에 있는 거예요. 내 명예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 나타내는 거, 거기에 교회의 목적은 있지 않아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뭔가 대단한 신화, 전설되려고 하지 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지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너희들 지금 훈련해야 될 훈련 내용은 너희들을 막 복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훈련가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은, 조교는 어떤 사람이어야지 되냐면 당연히 적과 싸움의 경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사람이어야지 돼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냥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무엇이고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자,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여기를 영어로 NIV로 보면 each day, 매일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each evening, 밤에는 매일 저녁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가 기도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침에 말씀 보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 훈련. 어떻게? 매일, every day, every day.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 As was his habit이에요. habit. 예수님은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가르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셨어요. 매일.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훈련은요, 매일 해야 합니다. 발작적으로 한 번 하고 1년 후에 하고 그래서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니엘은 새 왕국을 연임하는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의 무기는요,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습관이, 조그만 영적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으킬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어떤 변화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겠어? 믿지를 않으니까 안 읽는 겁니다.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면 삶이 바뀝니다.
어린 시절 태권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태권도 가면 제일 먼저 무슨 띠를 줍니까? 태권도 주면 흰 띠를 줘요. 흰 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최고 마스터급에 올라가면 무슨 띠를 줘요? 검은 띠를 줘요. 자, 흰 띠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검은 띠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흰 띠입니다. 흰 띠를 받고 열심히 매일매일 수련하면요, 언젠가 검은 띠를 받습니다. 근데 제일 매기 힘든 띠는요, 흰 띠예요. 아무도 도전을 안 해요. 뭔가 날아다니고 발차기 하고 우와 대단해. 근데 어떻게 해요? 야 잘한다. 그리고 나는 절대 발차기 안 해요. 절대 뛰지도 않습니다. 흰 띠를 매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아유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훈련하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돼 하고 훈련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검은 띠의 명예는 뭡니까? Never stop trainer예요. 이 훈련을 성실하게 꾸준히 하루도 빼지 않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검은 띠입니다. 모든 것을 뭐 다 잘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소귀의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검은 띠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희망만 가지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고 나는 멋진 피지컬을 갖고 싶습니다. 소원하면 근육이 막 올라오나요? 내가 멋진 피지컬을 갖고 싶으면 팔굽혀펴기 5번이라도 매일 하면 됩니다. 5번 하면 10번 하게 되고 20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5번을 안 하는데 멋진 피지컬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못해요 그거는.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 잠들었는데 영어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까? 매일 20분이라도 좋으니 영어 공부하면 언젠가 영어가 잘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도전이에요. 자그마한 시작이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가능한 일을 하세요. 아침에 말씀 5분이라도 좋아요. 성경 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5분 시간 내는 거예요.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없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드라마 글로리 더 영광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구경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멋지다 연진아.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어우 멋지다. 근데 교회에 오면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칭찬을. 멋지다 목사님 최고. 아 굿럭.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아 이거 목사님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데 오 대단해 멋지다 연진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삶이 있죠. 이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운동화 끈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라톤을 다 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5분 10분 뛰는 사람이 나중에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시작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하나님 이 변화, 영적인 변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시작하기로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이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변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내가 한 발짝 내디뎠을 때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도 내 인생에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삶 가운데 조그만 변화라도 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성령,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주가 모든 교회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김창옥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주께 드리는 이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손들어 축사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일생에 귀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기름이 매일매일 참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복된 은혜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좋은 것으로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